7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신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마음과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물처럼 이 땅에 충만히 흘러 목마른 영혼들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높은 듯 덕소교회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맡겨주신 사명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선교지에서 삶을 들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날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에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숨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 가운데도 높은 철옹소가 같은 그 장벽을 주님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마음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육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체를 친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픈 몸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생명의 세포가 다시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육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당한 가정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거나 등산을 할 때 전체 지도를 보고 출발하며 가는 것과 발밑만 보고 바로 앞에만 보고 걷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도가 있으면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또 목적지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보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발밑에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과 창조를 말했다고 한다면 계시록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의 예언의 말씀의 완성과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라면 그래서 계시록은 시간과 역사의 완성인 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놀라운 계시의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누가 주신 것인지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서문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는 덮개를 벗기다 또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이 말씀을 보내어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하고 또 요한이 그 종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1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시가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의 전달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신실한 증언의 자세를 봅니다. 그는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며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말씀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으며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들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가지의 복이 나타납니다. 7가지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복이 오늘 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3절 말씀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동사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읽는 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읽는 자,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배 때 회중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던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봉독하는 자나 설교자를 의미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또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자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듣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듣는 자라고 나타나 있지만 원문이나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번역본들을 보면 듣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회중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바로 지금 이 새벽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읽는 자, 말씀 혼자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듣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든 수예배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키는 자도 원문과 다른 성경 본문들을 보면은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 들은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이 3가지를 종합해 보면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공동체적으로 그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고 또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자 또 복받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요한의 인사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요한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높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는 그 재림의 소망과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소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8절에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죠. 즉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 실패와 아쉬움이 있어도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하반기의 계획과 목표가 불확실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 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반기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받은 말씀을 듣고 또 나누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삼아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